6월에는요,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두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하나는 6.25 전쟁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 민족이 어떤 희생 속에서 오늘을 살게 되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입니다. 올해 현충일 추모식에서 한 장면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현충원 공군 고 박명렬 소령의 묘비 앞에 부모님이 남긴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리워라 내 아들아, 보고 싶은 내 아들아, 자고 나면 만나려냐, 꿈을 꾸면 찾아올까, 흘러간 강물처럼 어디로 가버렸니, 애달파라 보고파라, 그 모습이 너무 그립구나.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이며 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간절히 표현한 내용이죠. 어떤 위로도 그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자유롭게 숨을 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이러한 눈물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자유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되새기는 날이죠. 그리고 6월의 또 다른 기억, 6.25 전쟁일입니다. 기억하지 않을 때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진리를 비극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날 새벽 예고 없이 터진 전쟁으로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생명은 쉬없이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한강 인도교가 끊어지기 직전 가족을 눈앞에서 잃어버리는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역사를 기억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비극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날이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기억은 지키는 것이고 망각은 무너지는 것이다. 기억은 지키는 것이고 망각은 무너지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념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 기억함을 삶으로 드러내라, 실천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의 회상이 아니라 기억한 것을 믿는 대로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라 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는 그 구원에 합당한,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부어진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6월절은요, 죽음이 지나가고 생명이 머문 날입니다. 심판이 넘어가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전쟁의 승리가 주어졌으며 민족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꽃피워 주시는 새로운 희망 가운데 새날을 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잊어버렸을 때에
우상을 따라가고 말씀을 떠나가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죠. 기억하느냐, 살아내느냐, 그것에 갈림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과연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으며 인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그 열매 가운데 맺혀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요, 기도가 짧아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배는 점점 형식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또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현실의 무게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할 때, 살아내고자 결단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6월절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참뜻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6월절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체로 기념일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기념일이 제정됩니다. 6.25가 그렇고요, 광복절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그 이후에 기억하라고, 광복이 되었으니 기쁨으로 기억하라고 이 사건 이후에 제정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6월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출애굽이 된 이후에 명령하여 제정하신 날이 아닙니다. 먼저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6월절을 지켰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땅에 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마다 다 장자를 죽이던 그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때에 말씀으로 순종하여 6월절을 온전히 믿음으로 지킨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귀한 사실 앞에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이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며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암흑기가 이제는 생명의 은혜로, 빛으로, 또 구원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6월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비슷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셨던 6월절을 회복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 되었을 때 나라가 점점 더 온전해져 가고 있었는데요, 이를 보면서 아수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칼 휘두름 없이 피 흘림 없이 그 대군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요시야 왕 때에요,
어릴 적에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회개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까,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서 흩어졌던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수르바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귀환에 되었는데 그 땅이 황폐하였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마음속에 성전을 재건하여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며 그 가운데 약속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민족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왔는지 무려 14년 동안 이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배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힘과 지혜가 어디서 났습니까? 예배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그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고 끝내 이 일을 이루어내므로 예보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개인과 가정이, 또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유월절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내고 기억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유월절은 뭡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믿음의 반응이고 은혜의 기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 자리로 나오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그러할 때에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월절의 개념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가 살아날 때마다 나라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한 개인의 역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무너지니까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그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주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끝났다라고 생각되시는 인류의 참담함 앞에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현실의 고단한 앞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나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나중은 승리케 되리라. 주님의 그 영광의 새날을 반드시 보게 되리라. 내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렇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하루 매일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주일 받은 이 말씀으로 제가 한 주를 살아내고 버텨냅니다. 그래요. 수요일쯤 되면 사람도 망각의 존재인지라 또 막 흐지부지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탁 식어가는 쯤에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었던 말씀을 요약하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내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펼칠 때에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불어넣으셔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가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임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귀합니다. 이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한 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이번 한 주, 새롭게 열리는 한 주 어떻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열매 맺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간절함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이 월화수목 금토의 삶을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충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대충 한 주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곳에서 피곤해서 주무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잠든 심령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분, 정신 번쩍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드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구속하신 그 은혜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수만 가지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런 결단으로, 이런 태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감동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 그 자체가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늘 기도해요. 저는요, 늘 정말 이 매 주일 예배가 정말로 좀 펑펑 눈물도 쏟고 막 기뻐서 덩실덩실 춤도 추고 질병도 낫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슬픔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결단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구베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기왕 예배를 드리신다면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한 번이라도 진짜 마음을 결단해가지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세요? 우리가 지금 아멘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니 정말 별것 없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고단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주일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달아서 새롭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믿음의 도전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요 기억할 것은 6월절은 예고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본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6월절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드러내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래요. 결국 6월절에 희생당한 그 어린 양, 그 피, 그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무게를 담당해야만 하는 그 기가 막힌 현실을 대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속여요. 나는 별것 아니다. 난 여기서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은 이렇게 별것 아닌가 보다. 그럴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의 피값으로 다시 사신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 인생이 어찌 하찮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대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버리신 그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새롭게 산 그 인생에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핏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핏값에 합당한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쉬 없이 사라질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거나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덜 되어본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때 아멘 안 하십니까?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는 있으나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쉬없이 사라질 것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면서 그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깊이 뿌리 내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히 이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무엇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깨달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짧아지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라도 있을 때에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내지 못했구나,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앞에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